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다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되었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더 고백합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는 그 길을 또 찾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오. 아버지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다 같이 짧거든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오후 예배에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던 이야기인데요, 또 한 번 짚고 넘어갈 때가 왔습니다. 일명 쿨타임이 돌아왔다라고 하죠. 쿨타임이 다 되어서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의 총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신학을 이신칭의 신앙, 이신칭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신칭의 신학이 로마서 3장에 나오고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서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신학의 정수를 이 이신칭의 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학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야고보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내게 보여봐. 즉 증명해봐. 너 예수 믿는다고? 너의 행동으로 증명해봐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야고보와 바울이 이렇게 대표하는 신학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척점에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사실은 두 사람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바울은 12장에서 그 내용을 갑자기 전환합니다. 오늘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무슨 내용인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어려움이 없는 내용입니다. 9절 말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라. 11절,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서 주를 섬겨라. 12절,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도해라. 13절, 풍족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누어 주고 손님들도 잘 대접해라. 14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15절, 기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슬퍼서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줘라. 16절, 겸손해라. 17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18절,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19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라.
20절 심지어 원수에게도 잘 대해주어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들 이해 못할 만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이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선행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2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2장 1절과 2절을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12장 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선행은 내가 스스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하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척을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선행은 누구나 합니다. 그것은 사회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에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죠. 심지어 생김새도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나랑 생김새가 다르고 심지어 문화적 배경이나 모든 분야에서 나랑 거리가 있는 사람들의 나라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표면적으로 우리는 사회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네, 거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할지는 모릅니다만 그들의 죽음 때문에 과연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적은 숫자이지만 그런 죽음에 눈물을 펑펑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처럼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한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오후 예배 때 베드로에 대해서도 오전 예배 때 베드로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았는데도 베드로에게는 차별주의적인 성향이 덜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도 14년, 17년을 연단받았다고 오늘 오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나중에 전도하는 과정에서 요한 마가라는 사람을 대동하느냐 마느냐로 바나바와 갈등을 겪고 결국에는 선교여행에서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려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것처럼 선행으로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선으로 갚는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 따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저는 아직 한참 멀은 것 같긴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한 대를 때리면 나도 똑같이 한 대를 갚아줘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저희 아내는 저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제가 한번 툭 부딪히면 제가 가한 거에 6배는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성격들을, 물론 그건 장난이긴 하죠. 티격태격 장난이긴 한데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나의 그런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누군가 와서 너의 한 뺨을 치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 교회에 재직했습니다. 그 교회는 문둥병, 요즘 말로는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라면 하지, 나도 저런 기회가 되면 저렇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나도 헌신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애양원 교회를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박물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갔는데 그 한센병 환자들 사진을 보고 나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문둥병이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피부가 문드러지고 얼굴이 녹아내리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의 그 병의 진행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무섭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던 이유를 저도 내가 고대 사람이었으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애양원교회에서 손영원 목사님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본 정도가 아니라 피고름이 나면 그걸 입으로 빨아내 줄 정도로 정말로 그들을 진심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근데 손영원 목사님의 삶의 클라이맥스는 사실은 애양원 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 돌본 게 아닙니다. 광복 후에 제주 4.3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에게 제주도에 가서 진압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데요. 그때 의견이 두 의견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 우리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저기 가서 빨갱이들을 죽이고 우리가 한 나라를 잘 통일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돼 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쪽에 동족 상잔을 명령하는 거는 불법이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죠. 반란 사건이 되고요. 그 사건에서 좌우의 이념의 갈등으로 이게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여순 사건 때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우익적인 성향의 학생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표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손영원 목사는 두 아들의 장례 예배 때 하나님께 9가지인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이 애양원교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안재선 씨를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이 자신의 딸에게 당장 달려가서, 아빠는 여기서 지금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당장 달려가서 손영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 씨가 죽는 걸 바라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전해라 라고 해서 그 딸이 열심히 달려갔답니다. 그 따님은 달려가는 동안에 우리 오빠들을 죽인 원수한테 살려준다고? 내가 이 말 하지 말까? 저 사람 그냥 죽을 텐데? 이런 갈등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님이 가서 그 말을 전했고, 실제로 안재선 씨는 손영원 목사님의 양자가 되어서 정말로 본인도 아버지처럼 따르고 손영원 목사님도 그를 아들처럼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기독교 목사라는 이유로 북한 군인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센병 환자를 돌봐야 된다는 이유로 피난을 가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 총살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이미 총살당한 그 날짜가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을 처형한 불과 이틀 후에 북한군은 여수를 떠나서 북쪽으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움이 크죠. 손영원 목사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것 정도는 그래도 내가 해볼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는 나는 그것도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근데 둘째, 내 자식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셋째, 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신앙인이라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려면 이런 선행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바울이 믿음만을 강조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맞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 그리고 8장까지 걸쳐서 무려 8장의 분량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12장 이후에서 잠깐 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믿음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증거는 1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니까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이 세상에게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 마지막 대목에서 예수님은 나무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서 근데 이렇게 반전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목사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 아픈 사람이 고쳐집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을 잘하고 권능을 행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주님을 찾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들도 고쳐줬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건 내 이름으로 한 거니까 네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야. 너는 뭐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소선지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열강의 통치를 받을 때 그때 기록된 성경들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이방 왕들에 대해서 그 이방 나라의 왕이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내가 쓰는 종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다 보면 또 그 이방 왕을 벌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해서 내가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나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막 기도하고 능력 나타나는 사람들이 보통은 나름대로 선행도 하면서 살아가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면 기적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삶 그리고 반대로 선한 삶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실패만 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선으로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당장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삶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프라이슬리스 그레이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프라이슬리스는 가격이 없다라는 뜻이죠. 보통은 값이 없는 은혜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는 공짜로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영어 프라이슬리스는 값을 도저히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프라이슬리스 그레이스 값없이 주는 은혜를 느끼는 뉘앙스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값없이 주는 은혜를 느끼는 뉘앙스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 우리한테 어차피 야 너 돈 내라고 해봤자 너가 나한테 어느 정도 가치를 나한테 줘야 내가 이 은혜를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빌지가 있다라면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믿음 괄호 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괄호 닫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고백한 다음에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는 또 각자의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하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내가 선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선한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